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울러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제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주셨을까요? 절기는 어떤 날을 정해서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날짜를 기념하라가 아니라 기억을 훈련하라, 기억을 훈련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하루 종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제목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로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부터 50일 뒤 오순절로 새로운 은혜를 다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가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단순히 수학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은 계산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15절에서 16절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7안식일을 세어라. 49일이죠. 7안식일이면. 여러분, 왜 굳이 세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관심 있으신 것은 숫자가 아니라 기억의 흐름입니다. 하루하루 세는 그 시간 속에서 은혜를 다시 되새기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단순한 시간의 계산이 아니라 은혜를 세는 영적 훈련입니다. 유월절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성령의 첫 열매로 자라는 과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 속에서 완성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숙하고 어리석고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만 위하는 것 같고 자기 기준만 추구하는 것 같지만 기다림은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기다림 속에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룩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부풀어 오른 인생을 원하십니다. 오순절에 드리는 떡은 특별했습니다. 보통 제단 위에 올리는 제물은 누룩 없는 떡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어 구워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누룩은 늘 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날의 누룩은 어떤 누룩입니까?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부풀게 하신 은혜를 상징합니다. 즉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령의 발효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성격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날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믿음에 생기가 돌고 식었던 사랑이 다시 부풀어 오릅니다. 죄가 우리를 부풀어 올라서 전체가 망가뜨릴 때 누룩이라는 비유를 사용했지만 오순절은 죄의 상징이 아니라 이날의 누룩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부풀게 하신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완전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반죽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참다가도 터져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상대에게 화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한 우리도 우리의 반죽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양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 반죽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18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날에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함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번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림,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끗게 되는 것,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 화목제는 하나님과 다시 친밀함을 뜻합니다. 즉 오순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노동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일을 멈출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은혜가 더 풍성히 다가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노동하지 않고 쉬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을 성회로 공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날은 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셨다고 모든 세대에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이 세대를, 이 지혜를, 이 은혜를 모든 세대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아가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의 피가 구원의 시작이었다면 오순절의 누룩은 뭡니까? 성령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끝이 아니라 성장의 여정입니다. 저저번 강단인가 좀 몇 주 전인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교만이 뭐였습니까? 나는 어느 단계에 도달했다. 나는 끝이다.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다. 나는 왕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다. 신앙은 끝이 없는 성장의 여정입니다.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살아야 됩니까? 오순절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을 세워야 합니다. 기억의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성령께 나 자신의 나의 모든 삶의 반죽을 맡겨야 됩니다. 은혜로 부풀어오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풀어오는 인생은 세상과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것이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사람들은 심령을 자꾸 부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꾸 웃으려고 하고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기쁘게 살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이 내면의 상태가 되면 그 상태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가 나머지 다섯 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진실하게,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화평을 세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장이 옳다고 여기면서 상대방을 이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관계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논리적으로 이기면 마음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화평케 하고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면 천국이 너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 없어집니까? 예수님 믿으면 마치 천국이 온 것처럼 막 사라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뭡니까? 성도의 삶이 뭡니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세상 속에서도 뭔가가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때 임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정말 이 축복의 삶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나 자신의 어떤 기대나 어떤 채우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은 감정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세상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붙잡을 때, 의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천국이 너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절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 앞에 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의 이런 열매들이, 첫 열매들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